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열왕기상 11장 읽었던 본문에는 솔로몬의 타락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타락.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최소한 이제 솔로몬의 저술에 대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축소시킨다 할지라도 잠언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입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의를 입기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옳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들의 넘어짐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은 미혹에 들어가 있거나 깊은 자기 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이야기가 아닐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나의 신앙의 등수를 올려볼까?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까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다. 그러면 많은 이런저런 허구, 이런저런 루머, 또한 이런저런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넘쳐납니다. 당연하게 빌리 그레함,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말년에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과
자신이 증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였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전도자로 살았던 믿음의 여정을 부인한다? 그가 말년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평생 사실은 잘못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말년에 잘못된 것으로 증명했다. 그런 논리도 상당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아무데나 뜯어붙이면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이 말년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맺힐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그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라는 가짜, 결국은 그가 말년에 가시나무에서 가시를 맺힘으로 그가 가시나무인 것을 증명했고 그의 젊은 날의 삶은 위선이었다. 거짓말이었고 속임수였다. 그런 간단한 논리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상의 사울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거나 살펴보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사울왕을 선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기름을 붓게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범죄하며 나중에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기도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40년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살았던 삶 속에서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 배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패역하기 전까지의 삶은 명백하게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죠.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진멸하고 죽이는 그 악함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사악한 일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빌리그레암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과거 빌리그레암, 전도자 빌리그레암을 통한 그러한 전도학교 또한 크루세이드 집회가 1973년에 있었죠. 이게 73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73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의도에 있는 5.16 광장이라 그랬는데 초지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73년을 기려서 73년 집회가 마친 다음에 이 책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통계에는 이제 합동해서 교역자가 몇 명 모였고 통합해서 몇 명 왔고 목사 몇 명, 전도사 몇 명, 신학생 몇 명 등 포함해서 연인원 몇 명 모이고 하는 자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여러 강사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은 전도하는 걸 배우고 전도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73년이 집회를 통하여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당신 어디에서 주님을 믿게 되셨냐? 그러면 73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대하여 이곳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듣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젊은 삶의 여정까지 프리메이슨이 뭐니 그러한 이야기들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와 또한 때로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섞이지만 저는 전도자로서의 삶
하나님께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야 빌리그레함이 전도자 빌리그레함의 설교들을 영어가 작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들을 다 들어보고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자 빌리그레함의 책들은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있고 저도 여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빌리그레함이 기록한 이 책들의 내용에서 그의 큰 문제점과 잘못된 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에 시카고에 시카고에서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 쪽 주립대를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빌리그레함 전도 그 센터인가요?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당연하게 그때도 빌리그레함은 이제 말년에 사실은 상당히 잘못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한 빌리그레함이 전도센터, 그 큰 빌리그레함이 젊었을 때 설계했던 강대상, 그리고 사진들, 자료들, 그런 것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그 홀에 갔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걸 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길을 5년에 가는데 왜 이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가 됩니다.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당연하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도로 선택받았으나 그는 주님을 판 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 2명씩 쫙 지어가지고 각 성, 각 마을에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의 기도를 통하여 병이 치유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교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병이 고쳐진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정죄하면서 다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병이 고쳐진 사람,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병이 고쳐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 병이 고쳐진 것은 마귀 역사다. 저건 미혹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당연하게 어쨌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판 자가 되었고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흥망성쇠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과거에 한 20살, 21살 때에 참 어떤 것을 고심했냐 그러면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은데 말씀을 더 잘 깨우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깨우쳐야 될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은 이후고 기도 생활도 꽤 열심히 하고 하는 입장에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한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제가 찬양대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경우들에 계속 섬겨왔기 때문에 또 청년의 회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은 제 귀에 저분들이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저건 아닌데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야 하지? 어떻게 배워야 하지?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데 또한 당시에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LT, 초급, 중급, 고급, 또한 때마다는 성서대학, 그리고 채풀, 그 다음에 제자와 순모임 시리즈 책들, 10단계 성경 교재. 그런 것도 다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10단계 성경 교재만 해도 한 달에 걸쳐서 붙잡고 밤낮으로 하고 그랬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CCC의 순장으로서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그런 교재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깊이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더 잘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할런지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데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그들의 책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제 기억상에는 그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역사를 90년 한 중반 어느 때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들이 상당히 잘 기록되어 있다. 물론 어느 때에는 기복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주의나 부흥주의나 그렇게 흘러갔을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최소한 1980년대의 설교들도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 80년대의 설교들 듣노라면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저는 지금도 느낍니다. 과거의 그 80년대의 설교인데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2013년 WCC 총회할 때에 맨 처음에 반대하다가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앞장선 교계 원로가 되어지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러한 주의 종이 되어지지요. 그 탁월한 또한 전 세계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노년과 말년은 딱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가 WCC에 대하여 또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하나님의 성의 기아성이 NCCK로 들어가고 합류하고 함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의 제자가 그 길로 걸어가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한다 해서 그의 젊은 날, 그의 장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을 다 뒤집어 엎은 채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자였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자였다. 이런 주장, 조영기 이단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 중심 세력은 은사중단론자들입니다. 은사중단론자들. 그런 자들은 애언도 그쳤고 방언도 그쳤고 오직 성경만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한국교회 안에는 주로 이제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러한 데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은사 중단론이 횡행하고 과거에는 그 세력이 아주 컸습니다. 이 73년 전도 성회에도 100만 명 이상이 110만 명 그 이상이 모였는데 이때도 교계 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참석이 가장 저주했던 교단이 합동측으로 자료가 꼽히고 나옵니다. 규모도 비슷한데 당시에 통합은 목사 924명 참석했을 때 합동은 344명. 전도사가 통합해서 1214명 참석했을 때 합동은 전도사가 616명. 신학생이 통합해서 130명 참석했을 때 합동은 15명. 이런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합동에는 은사 중단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런 빌리 그레함 같은 일을 통하여 병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인정할 수 없어.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렇게 되어서 합동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죠. 은사 중단론이 대세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은사 중단론자하고는 절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은사 중단론자가 우파든지 누구든지 양파든지 쪽파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마귀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그런 자들과는 절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어요. 그것은 다른 설교를 통하여 제가 말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그의 책들을 읽어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들을 거의 대부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상당히 옳고 타당한 그러한 책들로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제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 2005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도 조영기 목사님이 책들을 많이 출간했습니다. 서울말씀사. 당시에 또 2005년, 6년, 7년, 그 전에 2000년도 넘어서 출간했던 책들에는 내용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 책들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었고, 그냥 기껏해야 한 1990년 중반 정도까지의 책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하자가 없는 것이 상당한데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뭔가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의 젊은 날 하나님께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 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좌파 목사 로 알려지는 이동원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 양반은 한국교회 정말로 강해설교의 대가로 알려졌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신비주의 잘못된 방식의 관상기도를 끌고 왔던 사람이고 가정상담, 가정목회 끌고 들어오고 이것저것 끌고 들어오면서 좌익 목사의 아주 우두머리격에 속하는 사람이죠. 이동은, 홍경길, 그 사인방 있었죠. 옥한음, 그리고 사랑교회 돌아가신 옥한음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찬반이 함께 있어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공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의 개인적인 판단의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공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에 유명했던 많은 목회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북한의 김정은이와 함께하고 옹호하며 좌파 공산주의와 함께하는 좌익 목사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그 악한 자리에 서 있지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이동원 목사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또 현재의 곽선희 목사님도 아주 싫어해요. 현재의 선봉원 장로도 아주 싫어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현재의 홍경길 목사 아주 싫어하고 현재의 김동호 목사 아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현재의 세대교회 소강수 목사 아주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해서 과거의 것이 다 부정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어떤 인생과 삶을 살펴보려면
공평하게는 그들의 책들, 저서들, 그들의 설교들을 가지고 어느 때부터 말씀이 심각한 오류들이 생겼는가, 그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상당히 방대한 논문 같은 작업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굳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90년 초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이동원 목사의 책을 읽어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양반이 쓴 그런 강해 설교집들을 통해서 상당히 그래도 말씀에 도움을 받은 면이 큽니다. 성경을 읽는 것 가지고는 꼴송이처럼 때로 달고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가. 제 설교 66권, 성경 66권의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이 설교되는 그 성경 한 권을 고른다면 고린도전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말하자면 1년 이쪽 저쪽에 한 시간을 보내고 그러한 제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참 많이 설교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를 참 많이 가르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제 1년 동안의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했냐, 그리고 체크도 해봅니다. 66권에서 내가 빼놓고 1년 동안에. 물론 사사로이 이제 오늘 설교는 무슨 본문 해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1년 동안의 설교에서 66권 성경 목록을 적어놓고 발을정자 표시를 합니다. 창세기 몇 번 했구나, 출애굽기 민수기 몇 번 했구나, 그렇게 해보면 이 분량에 비추어서는 고린도전서의 분량이 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때 고린도전서에서 이동원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읽으면서 그래도 상당히 말씀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말씀이 읽을만하고 들을만하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21살, 22살, 23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양반이 제 개인적으로 한 90년 후반 됐을 때는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시지? 왜 이런 길로 터닝하지?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 상담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코스프레를 만들어내고 피해자는 의롭고 정의롭게 이렇게 만들어갈까 하는 많은 우려들을 가졌습니다. 당연하게 지금은 이동원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신앙 서적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다가 지금이야 이제 선교지에 나오면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1600, 700, 1800권 가까이 되나 요즘에는 그런 정도밖에 없지만은 많은 책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나눠줘 버리고 하는 가운데 과거에 제가 90년 초에 읽었던 이동욱 목사님의 책들은 그래도 지금 그 양반은 싫어해도 그때의 책들은 제가 소장하고 안 버리고 가지고 왔어요. 참 특이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섰을 때와 실족했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살펴보고 많은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다 부정해. 그게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얼마나 2016년에 아주산 나우 같은 집회를 열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기로 언약식을 하고 배교의 선두에 아이아베 마이클 비클 또 하이드 베이커 빌 존슨 그런 사람들 아주 알아주는 신사도의 거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과 연합을 선언하고 언약식을 하고 그러한 로마 카톨릭과의 배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신사도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신사도 운동을 아주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또한 그들의 많은 책들은 성경에 말하자면 이사야와 에레미야서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사야와 에레미야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 제가 지금 에레미야 강의 설교를 에레미야 30장까지 하고 31장 할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 31장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한 약속들이 예레미야서에는 조금밖에 없는데 이사야서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게 할 때에 신사도 운동가들, 또 백투 예루살렘, 아니면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약속은 바로 곧 대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루어져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대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대부흥이 아니라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에 진입하기 위하여 그 전에 점점 배교의 시대로 걸어가고 종교다원주의 통합의 시대로 흘러가고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목사들이 찬성하고 찬동하고 그런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어지간한 크리스천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신학교 교수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찬성하고 상당한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사도의 소위 사도 중에 하나로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비비어가 들어갑니다. 존 비비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몇 년 전 책 중에 하나인 존 비비어의 성령 그러던가의 제목이 어쨌든 성령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적으로는 그 책에 잘못 기록된 것, 잘못 해석된 것, 잘못 말한 것, 심각하게 성령에 대한 책인데 오류가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 교회적으로는 제가 했습니다. 왜? 책을 가지고 오류들을 짚어가면서 몇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고 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잘못됐다. 물론 제가 그런 책들을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존 비비어의 책들은 그래도 10여 권 저쪽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의 책 가운데 사람들이 제게 어떤 책들, 누구의 책들을 추천하느냐, 현대의 설교자 가운데 그러면 제가 과거에는 존 비비어 그 양반 책 괜찮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비비어의 책들을 추천했어요. 지금은 신사도의 사도로 들어가 있지요. 그런다 해서 틀린 건 틀린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저는 신사도를 이제 반대해요. 극렬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 비비어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서 과거의 것이 다 틀렸다. 그러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곤란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는 바르게 살았으나 현재에는 혹은 이제 그 성경 시대로 한다면 배교로 폐역으로 마무리 지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을 통행하며 왕 노릇을 했던 사울 왕이 어느 때에 배교, 배도, 폐역, 불순종과 하나님을 망령되하는 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것입니다. 그의 젊은 날 그를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전쟁들에 있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들, 승리의 역사들을 부정할 수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 가운데 사사기에 보면 삼손 같은 사사가 나오지요. 그가 드릴라와 연애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사사 삼손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좀 더 그런 이야기를 빌리그레함이나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굳이 더 이야기할 건 없고요. 약간 더 라인하르트 본케,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에 대하여 말년의 신사도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을 봅니다. 솔로몬의 배교를 봐요. 이 퀘스천 마크 속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명백히 배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전도서가 솔로몬에 의하여 기록된 게 맞다면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시며 인생이 마감되었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이 말씀 그대로 솔로몬은 돌아온 적이 없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결론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지만이 솔로몬이 천국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은 그 결론이 어찌됐든지 간에 솔로몬은 말년에 배교한 사람이었고 말년에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또한 그 지혜의 잠언들이 모아져서 기록된 성경이 잠언이지.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잠언은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겠다. 빼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져야 해요. 지금은 신사도의 미혹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올바랐던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결론적으로 신사도의 미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과거를 다 부정해버리겠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책을 그래도 한 8권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제가 읽어보지 않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 2권이 있어서 2권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책들 속에서는 아주 심각한 오류나 문제점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본문에 읽어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제 육적인 사랑은 그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만이 그 여자들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하나님을 전파하려면 이방 민족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지요. 서로 교제하며 통하면서 하나님의 증거에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니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하고 함께하고 사돈을 맺고 동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빛과 소금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사람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래.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너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너희가 이방신에게 돌아가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배신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나는 주님께 등을 돌려서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예외는 존재합니다만은 예외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내가 주도권을 가질 때예요.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데 세상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때 정도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좁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고 연애해서 함께 하는 것이요.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천명의 천명.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 되지. 그 마음을 돌이켜. 언제요? 나이 늙을 때에. 나이 늙을 때. 참 늙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늙어가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져도 건강하고 강건하며 중심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또롱또롱하고 그러면 좋은데 늙어갈수록 귀가 여려지고 사람 말을 따르게 되고 정에 굶주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체 능력은 떨어지고 늙어가니까 이 비극적인 일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늙어갈 때. 슬픈 일이지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사제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다른 신들을 좇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죄악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왕비들이 내 마음을 돌이키게 했으니까 나도 피해자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나 최소한 이런 왕비들, 이런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이러한 이방 여인을 왕비로 후궁으로 받아준 사람은 당연히 이방 여인들을 연애한 솔로몬이 되어지지요.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줬고 누가요?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요.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 왕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9절로 가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몇 번 만났습니까? 솔로몬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2번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돼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어져요. 세상으로 절대 가지 않게 돼요. 100% 변화되게 돼요. 진정으로 주님 만나면 100% 변화돼요. 거짓말이죠. 심지어요. 죄가 없는 아담도 하와도 범죄합니다.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는데 죄 있는 인간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2번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 그런 솔로몬도 하나님에게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5절로 올라가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줬습니다. 그렇게 좋자요. 그렇게 좋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우상숭배가 악 중에서 악이죠. 악 중에서 악이에요.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침같이 좋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요. 그 부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그러면 밧세바 간음 우리아를 도살해서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인하고 죽이는 거죠.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애가 들어서니까 이걸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최소한 이제 우리가 그 우리아의 친인척 가족이고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윗이 우리아를 도살해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윗이 최소한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는 11장 6절을 우리는 부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런 악한 놈, 왕도 패해야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도 그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가짜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의 말을 들을 것 없어. 이미 그는 퇴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 동안에 여러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등등의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고 피난하고 하는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가 욥의 새 친구들처럼 되어져서 너가 범죄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죄악들 용서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용서받았으니까. 7절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까지 지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자기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는 산당을 지었다. 앞산에 지었다.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그와 같이는 몰록을 위한 산당도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핑계는 당연히 후비나 왕비들이 거기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겠지요.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족 후비들, 왕비들 1000명이죠. 1000명.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돌이킴이 말년에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퀘스천 마크로 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게 합당하겠지요. 오히려 솔로몬이 말년에 돌이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시냐 그러면 솔로몬의 배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솔로몬은 배교한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잠언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전도서나 아가서를 묵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이러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포괄적인 이야기고요. 사울왕 그렇지만 좀 더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몇 명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에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의 왕으로서 유명한 왕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왜 위대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하냐 하면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지요. 3절.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와서 전쟁을 해달라 그 말이죠. 4절.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그리고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순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와, 좋은 일이 벌어졌네. 은금을 주어가지고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과 한판 해줘 하니까 이스라엘이 건축하다가 다 버리고 가니까 그 자재 가져다가 2개의 성을 지었다 그 말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6장 7절에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까지 16장 9절 상반절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반절은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당신 평안의 때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를 주시는 게 끝났다. 이젠 전쟁이 있다. 당신 죽을 때까지지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에게 분노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나아가서 백성들 몇 명을 학대하였다. 학대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년 지난 다음이지요.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왕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원이나 의사를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병원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사라지고 보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것을 거둬가십니다. 거둬가시는 것. 보험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서 보험을 의지하는 걸로 바꾼다면 그건 그 보험 가입은 저주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주시는 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험을 가입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하시라, 그 말이 좋은 것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연금을 의지해서 살려고 가입한다면 말년에 하나님께 주시는 돌보심과 복은 저는 누리지 못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인도하신다면 가입하시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육으로 주식을 하고 연금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그것은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에게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약국과 병원을 의지하는 것,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입술로는 의지하나 진실로는 건강에 있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사왕과 같은 판결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다시 16장 12절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사도 바울도 의사 누가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와 밖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13절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 39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심히 중하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합니까? 2년을 고생하다가 죽어요. 그냥 병들어서 오늘 병들었는데 중병이 들었는데 내일 꽉 죽고 그냥 천국도 가고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중한 병이 오래되면 그 비참함과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아사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사왕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15장을 보면 됩니다. 1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15장 16절. 아사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아사의 문제점과 아사의 헌신, 문제점은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이며 그러나 아사는 그의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섬기니까 아사 왕이 어머니가 가진 태후의 위를 폐해버립니다. 폐해버리고 말하자면 유배시켜버리는 거지. 육신의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최소한 15장 10절로 올라가면 아사왕 15년 3월에 그렇게 나오죠. 아사왕 15년과 아사왕 35년이니까 정말 그의 중년, 노년까지도 30년 동안 얼마나 긴 평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실 때에 그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대하 16장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의 젊었을 때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이 없어요. 아사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을 봅니다.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얼마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20장 35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이러한 악한 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다. 악한 자와 교제한 것,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 악인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함께하는 것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그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저주받을 일에 들어갑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에 들어갑니다.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동업하지요.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애언이 되게 하시지요.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저는 여호사밧 왕이 배교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가 어떤 면에서 말년에 형통하지 못했어요. 그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았는가. 그래서 약한 자들과 이스라엘 왕들과 계속하여 교제하고 함께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삶에 단지 자기만이 아니라 악한 자와 교제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왕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도 수행하고 그 가운데 병사들도 죽어나가지요. 왜?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맞추어서 잘못된 악한 자와 교제하면서 여호사밧 왕의 군사로 징집되어서 죽은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다 그러면 그 잘못 가지고 나는 여호사밧 반대 운동해. 여호사밧 반대. 그는 하나님에서 온 왕이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는 위선자야. 그렇게도 변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왕은 아닙니다. 나아가 완벽했던 왕도 아니나 하나님의 백성 또한 유다 왕 중에서는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 됩니다. 성경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와 있지요. 히스기야 왕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또한 그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했으나 기적을 통하여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 등이 성경에 나오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반인데 32장 20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멋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또한 사면을 보호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왕 히스기야. 24절로 갑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왜 병들어 죽을까? 그의 교만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복을 주실 때에 그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와, 저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와, 히스기야 왕과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존대하게 되었다.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짧게 15년 생명 연장된 사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죠. 마음이 교만케 됩니다. 잘 나가게 되니까, 사람이 잘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그 뒤에 있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 교만이 마음 안에 싹트고 올라오지요.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치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만한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이 현대사가 하나님 손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파들이 싫어할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당회전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싫어하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일어선 뒤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거라, 또 없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이 왜 유지가 되느냐? 뒤에는 마귀가 있죠. 그러나 더 뒤에는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야 하며 알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저 뒤에는 마귀만 있어. 그렇게 말하면 마귀와 하나님과 힘이 비슷한 것이 되겠지요. 때로는 마귀가 힘이 더 세다라는 망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과 하야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문재인의 하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도 문재인은 탄핵되거나 하야되지 않는 긴 시간을 보면서 문재인이나 그 정권이 하나님과 비교하는 힘이 더 센 모양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보아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 주실 것이고 문재인 정권을 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나 심지어 더 악한 정권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한나라 왕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 민주주의인데요. 하나님 왕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를 치십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가족을 치십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성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국민들 아닙니까? 공동체성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함께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생전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후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사후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의 단점과 실수와 실패와 문제점도 공존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제 발람 선지자 이야기는 많이 알 거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들어보셨던 데마, 그 두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줬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부올의 아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로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예언을 하는 장면들도 성경에 놀랍게 기록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선지자. 심지어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역사상 벌어지지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2장 16절이지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금지했는데 결국은 이 선지자는 미쳤습니다. 왜요? 그는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았지요. 누가요? 베드로후서에 해당되는 그 많은 사람들. 역사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발람의 길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사랑했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그렇지. 옹돈을 사랑하고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고 불의의 대가는 누가 줍니까? 발락 왕이 주었지요.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선지자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 살아왔던 모든 삶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그것이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빠지기만 기다립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가 그전에 욥과 함께하고 욥의 도움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다가 그러나 한쪽 마음에는 욥에 대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지요. 자빠지기만을 기다리겠지요. 그리고 결국은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정사의 비극이 욥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욥의 가정. 한날 한시에 모든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무너지고 비극적인 질병이 벌어지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죠. 그의 영광, 그의 영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야 말지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비극 속에 들어가죠. 그때에 3일간 욥의 세 친구들이 탄식하고 함께 슬퍼하다가 3일 지난 다음에 얼굴을 싹 바꿉니다. 얼굴을 바꿔요. 그래서 욥을 가장 괴롭게 만들어서 그전까지 마음을 지키던 욥이 이제는 원망하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 눈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승승장구한 삶이 위선으로 보이는 거였죠. 속임수로 보이는 거였죠. 데마에 대한 이야기 일단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때가 이제 데마의 어떤 가장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에 대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데마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있는 반열인 사람인데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건데 사명을 등겼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된 서신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전에 데마에 대한 기록 또한 두어 번 나오는데 빌레몬서로 갑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한 장짜리 성경이죠.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마지막 부분 인사말입니다. 전체로는 23절 4절 5절인데 23절 4절만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과 빌레몬의 교회에 문안하죠. 누가요?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도 이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의 마가하고는 많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마가 일 때지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의사 누가복음을 지은 사도행전의 저술자가 된 그러한 누가보다 순서상 데마가 앞에 있는 걸 봅니다. 성경에는 상당히 순서라는 것이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4장 14절. 여기에서는 이제 데마 누가가 아니라 누가 데마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4장 14절. 우리가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부도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아굴라와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르스길라 이렇게 나오다가 뒤로 가면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과거에도 설교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데마를 통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증거와 회심의 역사와 말씀 양육과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디모데후서로 갔을 때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러니까 그는 과거에서부터 잘못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존재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기 때문에 절대 주님 부인할 리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할 리가 없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인하르트 본케,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에 대한 말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자, 그분에 대하여 최근에는 책의 글도 좀 읽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본케 이분, 목사님의 이분의 과거로 갔어요. 나 이분에 대하여 좀 의구심을 가진다. 왜요? 이분의 과거의 설교 영상이 두란노 온누리교회 CGN TV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저도 CGN TV에서 이 본케 목사님의 전도자로서의 그 설교 영상들을 수십 편을 과거에 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90년 후반이었던 것 같이 보여요. 저도 물론 온누리교회를 찬성하지도 않고요. 통합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란노 출판사를 크게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또 두란노에서 그분의 책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서로사랑 출판사, 뭐 이 장단점이 있어요. 공과가 있어요. 예, 그런 출판사도 제가 반대하는 것, 찬성하는 것, 이 복잡합니다. 그리 간단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말년에 신사도와 상당히 함께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말하자면 79세로 사는 동안에 7,9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결신자가 7,900만 명. 79세 동안에 7,900만 명. 그 인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부정할 수 있느냐? 부정 못한다. 부정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말년에는 사실은 좋지 않은 선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일단 책들 가운데는 심각한 문제는 발견한 것이 없고요. 나아가서 이제 말년에 신사도 함께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의 설교 가운데 심각한 성경적 오류가 있느냐? 그때 아직은 제가 영어가 짧아서요. 아직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그냥 대놓고 대담하고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게 있느냐 했을 때 아직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신사도와 함께한 자료들을 볼 때에 누구와 함께 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국제 선교 단체로서 지저스 이미지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저스 이미지라고 마이클 콜리아누스, 한국에도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한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마이클 콜리아누스하고 그 와이프, 그 아내가 둘이서 이제 지저스 이미지라는 선교단체를, 국제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저스 이미지 TV도 만들어가지고 신사도와 함께하고 그 사람도 신사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1년마다 개최하고 또 뭐 매주마다 집회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콜리아노스의 지저스 이미지와 언제부터 관련을 맺냐 그러면 2012년부터 관련을 맺습니다. 2012년 1월에 이 마이클 콜리아노스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초대해서 간증을 시킵니다. 간증. 그리고 간증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대담하면서 이제 묻고 본케 목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선교사로 갔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다음에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2012년 1월 20일 지저스 이미지 선교단체의 유튜브 계정에 이 대담과 이 메시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당시 확인했을 때에 6분 45초짜리고 본케 목사님의 나이는 72살 때가 되더라고요. 마이클 콜리아누스와 함께 방송을 합니다. 간증하고요. 최근에 본케 목사님 딱 돌아가신 그 다음 날에 이 마이클 콜리아누스가 그 영상 가운데 일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잘라가지고 올린 건 뭐냐 그러면 본케 목사님이 간증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해줄 때에 마이클 콜리아누스가 손을 쫙 뻗쳐서 소위 임파테이션을 받는 것 같은 그것을 짧게 잘라가지고 본케 목사님 돌아가시자마자 이 지저스 이미지 TV에다가 바로 올렸더라고요. 마치 제가 본 생각에는 내가 봐봐라 본케 목사님의 후계자다. 본케 목사님의 나는 임파테이션을 내가 후계로 받았다. 마치 캐서린 쿨만 여사의 후계자가 뭐 누구누구다. 베니힌 네가기다. 그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다. 이게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부분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준 걸 갖다가 자기도 이제 같이 그 앞에 대담 좌석에 둘이 앉아가지고 하면서 본케 목사님 기도해 줄 때 자기도 손을 뻗치고 이렇게 하고 본케 목사님 기도할 때 또 한쪽 손을 또 잡고 이렇게 한 영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를 잘하는구나. 정치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이 마이클 콜리아누스의 지저스 이미지와 누가 함께하냐 그러면 신사도의 대표자들 다 함께합니다. 말하자면 대놓고 가톨릭과 하나 된다 이런 자들. 케네스 코플랜드,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자고 나이도 90이 다 돼가면서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거의 1조 가까운 재산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집회하고 패트리샤 킹, 신사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토드 화이트, 빌 존슨, 베델교회 있죠? 베델교회는 무덤에서 임파티션 받는다고, 죽은 자한테 임파티션 받는다고 막 그냥 하는 다 불타버렸는데도 세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빌 존슨. 베델교회 빌 존슨, 하이디 베이커. 이런 자들이 이제 이 지저스 이미지에 출연하고 1년 되면 집회를 개최합니다. 지저스 이미지도 저는 별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제 봉켜 목사의 분별력이 있다면 지저스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진과 이미지로 이렇게 해놔요. 예수님을 이미지로 이렇게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걸어놔요. 그거 진짜가 아니죠. 이미지로 딱 걸어놔 형상화시켜 놔뒀어요. 지저스 이미지에 자기들의 로고같이 사용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아닌데 진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해도 그 사진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아니, 여러분의 사진을 딱 찍었어요. 크게 현상했어요. 벽에 붙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생일이에요. 부모로서. 자식이 여러분한테 어이구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해야 되는데 그 사진 앞에 가가지고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사진이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일지는 몰라도 사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받아서 그림을 그렸다 해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물며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주님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저스 이미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예수님 모습을 놔두면서 자기들의 상징과 로고로 기호로 사용해요. 정신 나간 일이죠. 봉켜 목사님 72살에 그런 걸 뻔히 눈앞에 보고 있는데 분별력이 상당히 상실되었다. 저는 그리 보고요. 신사도에 대한 분별력도 봉켜 목사님이 상당히 없으셨다. 그것은 상당한 문제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걔네들과 야합하기보다는 거기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또 대형 집회들을 열거든요. 지저스 이미지 선교단체가 와서 간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저스 이미지 TV거든요. 또 라디오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12년 1월 20일 날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가 2012년 10월 21일 날 또 지저스 이미지에 출연합니다. 이때도 72살 때지요. 연초 1월 달과 10월 달에 다시 출연해요. 그때 영상을 보니까 28분 30초 영상이 됩니다. 그때도 간증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질문하지만 봉켜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애들이 전화를 하는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우리가 들은 설교나 아니면 쓰신 봉켜목 쓴 책에 있는 그분의 인생과 삶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이제 아주 심각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그냥 심각하다는 게 이제 그냥 제 입장에서 그래요. 2013년 9월에 이 지저스 이미지의 대표인 마이클 콜리아누스가 유명한 분들한테 나와 우리 선교단체에 대하여 광고를 좀 해달라. PR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마이클 콜리아누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저스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을 수종드는 단체고 이런 이제 PR을 해요. 거기에서 봉케 목사님에게
나와 우리 단체에 대하여 PR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영상을 몇 초씩짜리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본캐 목사님한테 56초 동안에 마이클 콜리아누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PR을 본캐 목사님 56초로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다른 사람들이 이제 PR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그 신사도 운동의 대표 주자나 거두에 들어가는, 또 그렇게 신사도의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전파하고 그렇게 선교한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띄워주는 것은 그건 분별력을 상당히 상실했다. 그것이 2013년 9월 19일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돼가지고 본캐 목사님으로서는 74살이지요. 12월에 마이클 콜리아누스 주최로 지저스 컨퍼런스를 합니다. 항상 이 집회 장소는 미국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큰 대형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강사로 이제 주강사가 3명이죠. 3명. 첫 번째가 베니 힌을 부릅니다. 왜 베니 힌은 항상 이 마이클 콜리아누스와 함께 합니다. 저는 베니 힌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게 베니 힌과 함께하고 베니 힌이 주강사고 베니 힌, 라인하트 본케, 그 다음에 마이클 콜리아누스 3명의 주강사가 됩니다. 이때의 광고 영상을 제가 보았더니 2014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광고 영상이가 카톨릭의 예수상이 막 등장을 합니다. 카톨릭의 예수상. 네? 주로 남미의 예수상, 브라질 같은 데도 가보시면 예수상이 크게 손 벌리고 이렇게 뭐 있고 그러지요. 그런 예수상. 주로 이제 남미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상보다도 예수님상을 많이 놔둬요. 예수님상을 광고로 붙여요. 왜? 우상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아니지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카톨릭이나 종교 통합 세력은요, 불상을 놔두면 우상인데 예수님상을 놔두면 우상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미혹의 핵심인 거예요. 크리스천이 불상 앞에 누가 절하겠어요?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 아니고서. 그냥 예수님상 앞에서는 절하고 기도한다. 그 말. 정말 미친 거죠. 그래서 이 2014년 12월에 지저스 컨퍼런스에서는 예수상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그 예수상이지요. 그리고 2017년 지저스 2017 그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본캐 목사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때 강사들을 보니까 케네스 코플랜드, 베니 신, 토드 화이트, 루 잉글은 2016년 아주산 나우의 아주 배교의 핵심 인물이 루 잉글입니다. 루 잉글. 기도운동하는 인간이지요. 그 다음 베들교회 찬양팀. 베들교회는 빌 존슨의 베들교회 찬양팀. 베니 힌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야기한 지저스 이미지에 대하여 그 제목이 보면 Pray and Bless 그렇게 나옵니다. 지저스 이미지를 위한 프레이, 기도와 블레스 축복. 그래가지고 본캐 목사님의 기도와 축복의 영상 소위 56초짜리 그 다음 존 비비어 나오죠. 신사도의 사도로 된 존 비비어의 Pray for 그 다음에 and bless. 지저스 이미지를 위한 축복의 영상이죠. 존 비비어, 하이드 베이커, 베니 힌, 그다음 본캐 목사님, 그 다음에 저도 잘 모르는 데이스타, 그다음에 버닝 리시번가 하여튼 별 사람이 많이 등장해서 이 지저스 이미지와 마이클 콜리아누스를 막 띄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그 루잉글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지저스 컨퍼런스에서 주강사들을 보니까 첫째 랜드 클락이 나옵니다. 랜드 클락도 마찬가지예요. 전 랜드 클락의 책들을 좀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참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씁니다. 랜드 클락도 신사도와 함께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기 때문에 랜드 클락이 했던 과거의 삶을 다 부정한다. 저는 또 그렇진 않아요.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고 세웠던 그런 피터 와그너가 있다. 그럴 때에 피터 와그너 책들도 제가 거의 대부분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먹을 게 있었을 때가 한 90년 중반까지 책들이고요. 90년 후반부터 책들은 이제 난잡해졌죠. 피터 와그너도 신사도운동을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과 그의 젊은 시절, 중년의 시절을 부정한다? 또 그렇지는 간단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쉽게 정죄해버리면 나는 높은 자기의를 입고 소위 승진해버리니까. 그래서 랜드 클락이 지저스 2018에 주강사고요. 하이드 베이커, 토드 화이트, 클라우디오 프라이슨, 존 와일드, 베니 신, 마이클 콜리아누스, 그의 아내인 제시카 콜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지저스 2018에 그 지저스 이미지 선교단체가 하는데 집회 주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2012년도의 영상들을 2012년 1월달과 10월달의 영상을 다시 본캐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2019년 올해 12월 7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집회 영상을 2019년 12월 10일날 몇 개를 올렸더라고요. 3개를 다시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 영상을 통하여 이제 제가 볼 때는 내가 본캐의 기름 부으심과 후계자다 그런 뉘앙스를 던져주는 것처럼 보여요. 영상 길지는 않아요. 1분 32초짜리하고 5분 19초짜리. 5분 19초짜리도 과거에 30분 22초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년에 이제 본캐 목사님이 신사도와 그리고 상당히 지저스 이미지와 마이클 콜리아누스와 연기해서 손을 잡은 다음에 그래서 집회 강사로도 서고 그 다음에 지저스 이미지에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마이클 콜리아누스를 띄워주고 이건 심각한 문제와 실수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본캐 목사님이 복음을 부정하거나 성경을 심각하게 잘못 해석하거나 그런 자료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강사를 서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쉽게 정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아주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어떤 잘못 하나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매도하거나 매장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스 하는 건 예스고 노 하는 건 노. 그런 것을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끝까지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와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음 속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들도 젊었을 때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다가 노년 말년이 되니까 어떻게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북한과 관련을 짓고 한 다음에 또한 동성애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리석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 탄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미혹되어 가거나 또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오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며 또한 인류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의 미혹되어서 행하는 것도 옳다 하는 어리석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어서 예하는 건 예하고 아니하는 건 아니요 하면서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점이 흠이 없이 살다가 주님을 배웁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